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예뻐요. 아따 진짜 곱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얼굴에 강체가 나야 돼요. 그래 안 해요? 아멘을 누가 하시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에 그냥 뭔가 미소가 띄어야 돼요. 옛날에 가지고 왔던 그 인상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웃고 싱글벙글하고 왠지 좋아. 너 눈에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요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진짜 막. 예, 여러분 왠지 좋아. 너는 왜 그렇게 좋니? 왜 좋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웃을 여건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짜증나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 뭔가 보이지 않아. 앞뒤로 이렇게 다 막혀 있어. 쫙 불러도 대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이렇게 시건치 않고 연수는 가는데 해결되는 것은 없고 연수는 가는데 짜증만 나고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럴 때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있어. 여러분 신학생들 보니까 처음에는 다 목사예요. 목사.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내가 앞으로 그냥 조영기 목사님처럼 엄청난 목회를 하겠다. 그냥 이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그냥 조영기 목사님처럼 몇천 명을 그냥 목회를 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다 신학교 들어옵니다. 신학교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 갈수록 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까요? 그 고비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패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죠. 또 등록금도 내야 되죠. 이게 너무나 정말.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 동안에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선배 중에 10년 동안에 어려우면 가서 또 돈 버는 거예요. 또 다니다가 또 가서 돈 벌어. 그리고 10년 만에 신학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비를, 이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질 않아. 예,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급하면 저분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주야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해결할 수 방법이 없어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너무 즐길 줄을 몰라. 이렇게 좋은 시대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환경에 만족하지 못해. 여기 손녀 손자들이 오면은 따라다니면서 막 뒤에 청소해. 어서 가라. 하룻밤도 안 잤는데 어서 가라. 성격도 아주 그냥 대쪽 같아요. 아주 우리 동생들이 보고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대쪽 같아 진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대쪽 같은 분이 다 오픈합니다. 저 창피한 거 없어요.
다 오픈해요. 내 가족이 이렇다는 거. 나도 지금 말하기 싫지만은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창피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지. 예,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그렇게 뻔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뻔뻔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 예수 믿으면서 이 고비가 있다니까요. 고비가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여러분 다 문제 사건이 있어요. 나를 왠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가스처럼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저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하는 것마다 꼬치꼬치 그냥 따지고 이랬다 저랬다 콩나라 팥나라 다 하니까 하나님 나 도저히 목회 못 하겠습니다. 나 여기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죽어라, 더 사랑해라, 품어라.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모든 이렇게 선교사님들 다 들어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다 그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이렇게 딱 패스해야 되는데 그 고비를 어떻게 해요? 통과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 고비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이고 남편이고 이게 다 고비가 있어요. 고비를 넘기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고비 있어요. 다 터놓고 1대1로 만나서 오픈하고 이야기해보면 아유 목사님 난 이런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고비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딱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대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다 고비가 있다니까요. 다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편에도 수많은 적군들이 깔려있어. 천만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인생의 목을 막 조여요. 얼마나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뢰밭처럼 깔려있는 거예요. 깔려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나를 더 은근히 슬쩍슬쩍 나를 피를 마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나를 부추기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찐득이처럼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저 사람 좀 제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그럴 때가 없어요. 네?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도희도 다 고비가 있어요. 나도 고비가 있고 우리 대박이 형제도 고비가 있어요. 그죠? 대박이 형제. 예? 아니, 알아요. 제가 그냥 대박 나라고 이름을 대박이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고비가 왔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하십니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비. 그 고비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통과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마가음 7장에서는 마가음 7장 26절에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헬라인, 수로보인 여인으로 이 세 가지로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다른 민족을 야마인으로 봤어요. 야마인. 헬라인은 다른 민족을 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야마인으로 봤어요. 야마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문화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오늘 보면 이 수로보겐이라는 그 말은 시리아와 베니기아의 합성어로서 이 시리아 지역에 속하는 이 베니야,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니키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요?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 적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가 모르겠지만은 이 여인이 그렇게 고려학을 지르는 거예요. 고려학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말씀도 안 하죠. 한 말씀도 안 해요. 그 여인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막 고려학을 쓰는 거죠.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그 여인이 요청하는데 제자들이 귀찮으면 귀찮을 정도로 귀찮잖아요. 여인이 막 고려학을 쓰면서 자기의 하소연을 막 토하니까 예수님 제발 저 여인의 소리를 듣고 좀 보내주세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귀찮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받든지 버림받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포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절하면서 애고를 하는 거예요. 애고를 하는 거예요. 애고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목적은 뭐죠? 여인의 목적은 뭡니까? 그 딸이 고침받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면서도 다시 간청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저는 개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개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은 넓으니까? 예? 한두 번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가버려. 그러네요. 예?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신 것 같네요. 훌륭하십니다. 내가 존경하는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말씀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뭐예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에이 하고 그냥 가버릴 건데 이 여인은 끔딱지같이 얼마나 찔근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전폭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혈액병이 아닌 여인처럼 주님의 옷장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했죠? 주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혈액 근원이 멈췄다라고 했어요. 능력이 많으니까. 그 혈액병의 여인은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자궁에서 하혈을 하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버림받는 왕따 당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해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절망이에요. 낭떠러져요.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 없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헤르크론의 여인에게는 최고의 톱뉴스예요. 굿뉴스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아니겠어요? 이 여인에게는 최고의 기회예요. 예,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이 꽃이 피나니까.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저분을 다 신뢰하고 따르고 내 인생을 저분에게 맡기려고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란 분은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범신로 있잖아요. 많은 잡신이 있잖아요. 소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용왕신도 있고 해, 달 여러 가지 이렇게 잡다한 범신론의 그런 신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 불교, 대나마나 불교 여러분들 다 가봤을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참신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그 결론을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로 이 소원대로 됐다는 거예요. 소원대로. 듣던 중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내 믿음이 크다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이 여인이 좋았겠어요. 최고 좋은 소리 아닙니까? 최고 좋은 소리. 내가 늘 정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그 자리에서 내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그런 거예요. 아들아, 너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너의 인내를 봤다. 네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네가 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안 들려온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 안 해요? 들려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런 내용들이 이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게 고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비가 어떤 거였어요? 불치병이었다는 거예요. 불치병의 고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은 넘기기 어려운 고비입니다. 넘기기 어려운 고비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치병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봐야죠. 고난과 역경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치병을 걸렸다가 당장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불치병에 걸리면 마음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예? 마음이 낙심이 된다니까요. 낙심이라는 이놈이 신방에서 내 인생을 목돌미를 어떻게 해요? 졸라대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면 여러분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자체도 싫어요. 성경 보는 것 자체도 싫어요. 찬송하는 자체도 싫어요. 예, 그놈이 나를 낙심이라는 놈이 어떻게 해요?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놈이 저와 여러분을 신방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다른 질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 귀신이 딸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잠을 못 자게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잠깐 있었어요. 시골에 있었는데 제가 아는 잘 아는 집사님 아들이 해병대를 제대했어요. 해병대. 기심 닿는 해병대. 예? 기심 닿는 해병대를 제대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내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정말 잘생겼어요. 해병대를 제대하고 이제 그 시골에서 사는데 이 청년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서 밤만 되면은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마을을 막 쓸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걸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이라면 막 보혈에 찬양하면서 야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그 청년에게서 나가라 막 기도했을 건데, 담임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나 아까운 청년이더라고.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어떻겠어요? 육체적으로 정말로 멀쩡하게 잘 생겼어요. 근육도 이러고 그냥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청년이 그냥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밤만 되면은 이 동네를 헤매고 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봤을 때는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저한테도 막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귀신이, 하루는 이 귀신이 얼마나 그 청년을 갖다가 밤에 들고 다녔던지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죽여버렸다니까요, 이 인생을. 여러분, 귀신은 인생을 끝내게 버린 거예요. 종지부를 찢겨버린 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한번 딱 포착하잖아요. 한번 딱 찜을 하잖아요. 이 귀신은 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송들인 채 이 인생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 인생을 쪼다 멍청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 통치하고 지배하니까 귀가 어떤 말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옆에서 좌우에서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게 했다면 귀신이 어떻겠어요? 그 청년을 잡고 있는 귀신이 아마 따라가 버렸을 거예요.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을 위해서 어느 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죽였어요, 귀신이.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프잖아. 가슴이 아프더라고. 너무 잘생기고. 그 주위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깨어있고 정말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음습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악한 영들, 사악한 영들, 그 영혼을 갉아먹고 그 영혼을 패폐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이 사악한 영을 막 보혈의 찬양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쉽게도 이 젊은 청년이 갓 이제 23, 24 너무 아깝잖아요. 그 꽃다운 청년이 한참 뭔가 꿈을 가지고 해야 할 그 청년이 20대 초반에 자기 인생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끝을 봐버렸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년도 어떻겠어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도 20대부터 이렇게 기도원에 있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와, 진짜 못 살겠더라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목사님은 보혈을 찬양,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3시간, 4시간씩 보혈을 찬양하면서 귀신이 나갈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귀찮아요. 안 돼요. 딴 데로 가라고 하세요. 이런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끝장을 봐버렸어요. 귀신이 나갈 때까지 끝장을 봐버렸다니까. 새벽을 새워버렸다니까요. 귀신이 나갈 때까지. 나 실제로 내가 목격했으니까. 귀신이 나갈 때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적으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끝장을 봐버렸어요.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귀신이 센가 예수가 센가 한번 끝장을 보자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에 가면 밥이 이렇게 고봉으로 쌓여서 이렇게, 밥통에 가면 밥이 없어. 혼자 그냥 싹 먹어. 얼마나 밥도, 힘도 얼마나 센지 나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힘이 얼마나 센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내 힘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오면은 이렇게 순한 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순한 양이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확 죽여보려고 하더라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저 속에 예수가 있는지, 저 속에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귀신들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버립니다. 알아보더라고 귀신이. 까불고 있네. 야, 네 속에 예수도 없어야. 네가 예수 있다고? 네가 예수 있어? 아,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얼굴이 홍당무가 된다니까. 홍당무가 되어버려요.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귀신이 딱 보고는 암흑의 전도사님 이렇게 도인을 딱 보더만은 아이고 까불고 있네 이러분다니까요. 그래 안 할 것 같죠? 실제로 귀신이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갖고 놀아버려요. 저희들 네 속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가? 진실로 네가 하나님을 찾는가? 진실로 네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다 진짜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귀신이 귀신같이 저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빛이 있는가? 빛이 있는가 없는가? 귀신이 더 잘 안다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더 잘 알아요 귀신들이. 나도 정신 발딱 차려야겠더라고. 넌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딸의 어머니는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소문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마가복음 7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그 발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달려와서 엎드려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이 간청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주문했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는 뻔뻔한 소리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뻔뻔해야 돼요. 이 여인이 그랬다니까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뻔뻔했다는 거예요. 뻔뻔도 한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이 여인이 뻔뻔했다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에게 주님 만나주더라고요. 뻔뻔한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흐름멍텅이에요. 나도 이런 성격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똑바로지면 여기 안 있어요. 제가 흐름멍텅하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야물진 사람 같으면 여기 진짜 떠나버렸어요. 내 자신이. 나 어쩔 때 그런다니까요. 야물진 사람 같으면 여기 오래 못 있어요. 흐름멍텅하지 않는가 내 자신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뻔뻔함이 있어요? 얼굴에 칠판을 깔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춤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산접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여러분 때로는 물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불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람을 어떻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붙여짐 속에서 네가 이기는가 통과하는가 나를 바라보는가 나를 끝까지 의지하는가 말씀을 붙잡는가 기도하는가 엎드리는가 예수를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런다니까요. 그래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깎는 거예요. 깎아요. 깎고 깎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해. 아파. 고통이 있어. 예,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런 고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군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래. 내가 그래요. 죽어본 사람 말이 없는데 죽어본 사람 누가 나를 흉을 보든가 이렇게 하든가 말든가 그냥 내 갈 길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은 수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딸 하나 살리는데 나를 개치가 오면 어쩌냐 이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이렇게 뻔뻔하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뻔뻔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뻔뻔함이 있냐고요. 이런 배짱이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신 분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뻔뻔하고 욕심이 많으냐. 그 은혜자 앞에 나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과의 그 연계가 열려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하신 분들 가서 창피가 무엇이 없어. 다 무릎 꿇더라고. 무릎 꿇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야, 저분 속에는 어떤 예수가 저 인생을 이끌어 가셨을까? 저분 속에는 어떤 예수가 저런 사역을 멋지게 하실까? 야, 그런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화리멍텅한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않더라고요. 죽게 하면 살기로 까마라치기로 밤 이슬을 맞으면서 하루를 벌써하면서 날을 센 분들이더라고요. 화리멍텅 저같이 이런 사람들에겐 아니더라고요.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까시는 그런 분들이 제가 역대 지금까지 보면 내가 그런 원장님들 밑에서 좀 훈련도 받고 그런 분들을 내가 지켜왔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본문의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나 그 애절함 속에는 나의 자존심이고 무엇이고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들어오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가 직접 오셔서 그 폐를 만지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아버지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서 우리 아버지가 멋지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많은 원수가 깔려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저는 원수들과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긍휼을 입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그 속에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거지입니다. 나는 부모도 없습니다. 권리 친척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느 누가 하나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말 그대로 거지 중에 상거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삶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집사님도 힘을 내세요. 예? 유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집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님, 힘을 내시고 여기 잠 다 재워주고 밥 세 끼 다 주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저분이 보여요. 이것만 바꾸면 저분이 보인다니까요. 나를 간섭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좋게 들으면은 내 인생이 꼬인 것이 빨리 풀려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빼딱하게 들으면 그거 정말 힘듭니다. 도전을 받으라 이거죠. 나도 지금 도전을 받고 있어요. 내 삶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치병처럼 인간의 힘을 넘을 수 없는 그 고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에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자존심이 있어요.
가진 것은 없어도 자존심 하나로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진 것은 없어도 약간 이렇게 건들면은 그 자존심 상하게 하면 대쪽 같은 것이 톡 튀어나온다니까요. 톡 튀어나와요. 다 이게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여러분 살다 보면 지나치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비가 찾아올 거예요, 안 올까요? 그런 고비가 찾아온다니까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가장 괴로울 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나도 조심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말 이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고, 이 오늘 본문에 가난한 여인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애절하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요? 무반응이 그 여인의 자존심을 구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존심을 구겨버렸어요. 예,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어요. 너 같은 이방 여인하고는 말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이방 여인하고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겨우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이스라엘 집 위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매달리니까 이번엔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상하고 참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니,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그냥 가시면 되지.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그냥 가시면 되지. 뭐라고? 개 같다라고? 개 같은 사람이라고? 자존심을 그냥 확 밟아버린 거예요. 내가 개 같은 사람이야? 아니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냥 지나가시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잘 참고 이 자존심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옳습니다. 저를 개 취급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라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개 취급하면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렸어요. 너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스러기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이 여인이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여러분 정말로 이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딸만 고쳐주신다면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딸만 고쳐주시면 그까지가 자존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짓밟아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은 정말 뻔뻔했다니까요. 이렇게 뻔뻔했어요. 뻔뻔해. 이렇게 뻔뻔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 여인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해 주십니다.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지만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100% 그분에게 올인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버렸어요. 계칭을 받으면서 자존심이 밟아질 대로 밟아주고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의 전 영역을 예수님에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그냥 듣고 예배 끝나고 그냥 털털털 털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고비가 찾아온다니까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고비가 있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고비가 있고, 전도사님, 선교사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불같이 쏟아지고 찬양이 뜨겁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수가 쏟아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내게 고비가 온다니까. 고비가 와요. 고비가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비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또한 이런 고비가 온다. 이런 고비가 왔을 때 이 여인처럼 이렇게 패스 통과하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와요. 나한테도 수없이 왔어요. 수없이 왔어요. 여기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 그렇게. 저도 그냥 기도원 생활을 졸업하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다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테스트했어요. 여러분 테스트는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로 변함이 없고 변덕이 없고 늘 한결같은 사람, 늘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신지가 굳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복을 주겠어요? 요동하는데. 그러네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따라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주고 신뢰하고 따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하나 주고 싶지, 뭘 이렇게 오다를 내리면은 삐쭉빠쭉 입이 나오고 대자로 튀어나와갖고는 궁시렁궁시렁한 사람에게 뭘 하나 더 주겠어요? 안 주죠. 절대적으로 안 주죠. 나부터도 주기 싫죠 진짜. 여러분 그 믿음이 합격했을 때 예수님에게 칭찬이 들었다는 거예요. 합격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온다니까요. 안 온다?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해요? 늘 곡선, 막힘이 없어, 장애물이 없어요. 늘 그냥 천국까지 쫙 절려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엄청난 장애물이 많다니까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 장애물을 다 이렇게 통과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 오늘은 이것을 통과하면 또 다음에는 이것이고
또 이것을 통과하면 또 이것이 기다리고 있고. 야,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걸 패스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어. 또 이걸 패스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시기줄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줄도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밟아버리고, 때로는 막 이간질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 사람이 상상을 초월해버려. 이게 아주 뱉다고 여시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우들이 있다고. 여우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여우들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 기가 팔랑귀가 되면 안 돼요. 이쪽 사람 말도 들어봐야 돼요. 이쪽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쪽 말만 듣고 그냥 따다다다다 쎄라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밟아버렸네. 내가 그걸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함부로 말 안 해요. 원장님한테 말 안 해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도 원장님한테 절대로 말 안 했어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엄청나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방에서 혼자 쟤는 다 짓네. 궁시렁궁시렁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비를 믿음으로 잘 넘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어떤 성공이든지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몇 번의 고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든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는 자만이 어떻게 한다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넘어선 고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은 이 불치병의 고비, 자존심의 고비를 믿음으로 어떻게 잘 넘겼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넘겼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을 듣고 이 딸의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넘기기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쉽게 그냥 어떤 회사를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엎었다 뒤집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얼마나 하는데, 어려운 고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CEO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고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회사 사장, CEO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고비를 잘 넘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진짜 이 뻔뻔함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숙기가 많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이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뻔뻔함이.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하다가 삿대질을 한다고. 아주 못쓸 놈이구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살아봐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삿대질을 한다고. 목사님, 그럼 못 써요. 삿대질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살아봐요. 시끄러. 이 보통 뻔뻔한 것이 아니에요. 철판을 깔아버린 거, 철판을. 막 예수님한테 삿대질을 한다. 답답하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다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때론 여러분 잘 새겨서 골라서 이렇게 잘 들으셔서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